76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 광복을 다시 빛을 찾은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은혜로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역사를 거슬러 이제 다윗 왕의 시대로 돌아가서 오늘 역대상 23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2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이 돼서 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준비한 일이었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포기하지 않고 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성전을 위해서 금을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참 많은 그러한 준비를 했죠. 제목들, 나무들, 그리고 돌들, 그리고 준비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23장에 넘어와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한 주전 970년 뭐 요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참 우리로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인가 이렇게 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러한 때 얘기인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읽으실 27장까지 가시면 27장에 가서 군사를 조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국방과 군인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을 먼저 임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군사들 또 문관들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오늘 다윗은 자기의 때가 다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은 대대로 민수기서부터 보면요 방랑하는 광야 시대에 민수기 3장 4장 이 부분에 보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다 어깨에 메고 광야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오셨는데 25절 부분에 보시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강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분들의 아픔 고충이 불안한 거죠. 또 때가 되면 어디로 옮겨가나 텐트를 걷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다 메고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랬을 때에 더 이상 이사를 안 다녀도 된다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평강입니다. 정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지역에서 딱 자리를 잡고 정착을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잠깐만 여기 머무르고 며칠만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옮겨 다니고 메고 다녔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 그 자손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을 모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절 내려가셔서 26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화죠. 해방 전과 오늘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시절과 이제는 성전을 나무로 석재로 다 지어놓고 더 이상 옮겨 다닐 이유가 없게 될 때에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새 성전, 이제 앞으로 지어지진 않았지만 돌과 나무로 지어질 성전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시대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인 레위 자손들, 오늘 얘기하면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다시 한번 모으십니다. 그리고 조직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27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말인데 레위 자손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게 됩니다.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함께 거할 거라고 건물을 지을 걸 명하셨고, 이제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에 첫째는 참여하는 자를 구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하시고 나서, 목사님, 나는 언제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은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평균 수명도 길어졌지만 죽도록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끝마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옛날 모세 시대에는요, 레위 족속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아주 힘을 제일 잘 쓸 나이 아닙니까? 메고 다녀야 되니까 센 사람, 튼튼한 사람, 그래서 레위 사람의 다른 말은 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30살에서 50살까지 딱 제한을 했고, 오늘도 3절에 보면 3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야 하니 38,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조직을 하며 레위 사람들에게 어깨에 매일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구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일이 없어지는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의 수를 10살 아래로 낮추시고 20살서부터 계수하는데 끝나는 연령을 기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보통 죽음은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까지, 이 땅에서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수를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군사 조직을 계수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군대의 수를 센다고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였죠. 내 힘이 얼만큼인가를 보여주고자 할 때 하나님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방으로 군사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문관이 정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나라이므로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이 마침 해방날인데, 여러분 광복은 어떻게 하다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는 것은, 광복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하고 똑같은데 출애굽의 430년의 역사를 정말 옥살이하고 고욕당하고 시부리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8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성소 직무, 제단 직무를 쫙 얘기합니다. 다시는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라는 얘기는 너희가 다시는 옥살이하고 다시는 애굽과 같은 나라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레위 형제들을 택하여 선물로 줘서 이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 그리고 너 아들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을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당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조직된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 이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 10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옥살이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죠. 업무. 역할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8절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고 다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노동이고 고역일 수도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건장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깨에다 메고 광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봉사입니다. 매일 일이 없어졌으니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전환되어진 거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바뀌어졌다네. 주로 세 가지 일을 이 레위 자손들이 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섬김 준비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찬양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헌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28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말 그대로 정결하게 하는 사명이 레위 자손들의 예배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편한 말로 청소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깨끗하게 살피고 그리고 치우는 일이죠. 옛날 어르신들 우물을 깨끗하게 해야 온 동네 온 집안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것, 언약궤가 보관된 그것이 생수가 넘치는 것이라면 오늘 그것을 정결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라면 그 아론의 후손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은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제물, 또 무교 전병, 과자를 굽는 일, 반죽하는 일, 또 저울을 자를 가지고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행할 일이었습니다. 떡을 상위에 차린다고 하는 진설하는 일이죠. 레위기 24장 8절에 보시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므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새 떡 새 것으로 바꾸어서 봉헌하는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기도 해야 되겠죠. 반죽도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뭐 번철에 붙였다고 할 때 이렇게 붙인 게처럼 붙이기도 하고 화덕의 소재로 굽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울도 필요했을 거고 자도 필요해서 무게가 얼마나 되고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잘 재야 되겠죠.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오늘도 바뀌어진 업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시대는 바뀌어지죠. 모세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바뀌어지고 오늘 우리가 해방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뜻밖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겪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30절에 보시면요, 레위 자손들에게 찬양하게 했고 그 앞에 5절에 보면 악사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30절의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 새로운 악사, 음악을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브리서 13장 15절은요,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 라고 했을 때 꼭 소재로 가루를 빻아서 반죽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다며, 시편이 찬양이요 오늘도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그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도 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이었고 옥이었습니다. 뭐 했느냐?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옥이겠죠, 어떠한 시간에든지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이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구원시킨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찬송의 일을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뭐냐?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3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올 한 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대로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새 임무로 주신 거예요. 신앙은 드림입니다.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항상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때에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마지막까지 준비했다가 기름 등불 드리는 거죠.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광이 다시 회복됐다면 여러분 빛이 마지막까지 비춰줘야 된다고 할 때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오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준비된 제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5 처녀를 찾을 때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되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서비스. 영어의 그 뜻이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할 때 이 봉사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이고, 또 봉사라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말하고 예배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면 그건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뭡니까? 내 가치, 내 뜻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드림이죠. 봉사가 이웃을 섬김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참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도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섬김입니다. 예배의 가치는 섬김이에요. 본질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난 교회 못 갔으니 예배를 못 드린다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봉사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사명, 이러한 일을 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걸 잘 감당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솔로몬의 치적이, 업적들이 소개됩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절기를 준수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잘 드린 일이었고, 마지막 그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제사를 잘 드린 모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게 하시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시고 또 문지기도 세워서 문도 지키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한 것이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한 가지로 다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애들 다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솔로몬은 그때까지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절기도 다 만들어서 다시 지키고 제사의 직무도 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서 드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우선순위예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킨 다음에 무역,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말아야 되는 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그런 다음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교역을 이루어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32절에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레위 자손들에게 했습니다. 회막의 직무가 있고 성소의 직무가 있고 아론 자손의 직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수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냐? 한마디로 수종 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종 든다는 말은 돕는다는 말이에요. 조력자라는 말이고 보좌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보좌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할 때 그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여러 각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의 처음은요, 모세 시대로 가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장인 이드라가 와서 보니까, 야, 그러다가는 백성도 힘들겠군, 너도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걸 내려놓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성전해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다 맡기고 그들로 다 수종 들어서 일하게 하고 너는 큰 일 처결하라, 그렇게 권고했고, 그 율례와 법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근본적으로 레위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수종드는 일이라는 일이야. 수종드는 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수종이,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들, 속장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자기가 왕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력자로서, 돕는 자로서 수종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23장 설교를 하면서 요절을 한 절 드리고 싶은데 그건 앞에 13절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도 또 시대도 바뀌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들들은 모세 아론이니 아론이 할 일은 첫째, 자손들과 함께 구별하여 몸을 성결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일이다. 먼저는 나 자신을 성결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조직, 나는 구별된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섬기는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귀한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무를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는 먼저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너 자신을 구별하는 일이 우선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건 이웃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일은 어떤 때는요, 작은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칭찬이, 축복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해야 되는 일 중에 귀한 일이 축복을 비는 일입니다. 물론 시절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고기를 구울 일도 없고 가루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변화된 시대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똑같아요. 첫째, 온전히 자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온전히 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아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이웃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수정들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려진 지침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그건 나오지 못하는 예배 억지로 싸매서라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또 마지막 끝에 가서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얼만큼 참았는지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늘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내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뭐야?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구별된 조직으로 드리십시오. 성도와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봉사, 섬기십시오. 특별히 속장으로, 가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보좌하는 일 아닙니까?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수종 들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이 사람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유명한 예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 그 일에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봉사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못한다는 일화가 유명한 일화고, 두 번째는 그가 10살 됐을 때요 정말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신앙의 삶,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84세가 됐을 때 엄청난 성공, 백화점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겼는데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건 뭐였습니까? 그가 한마디로 망설이지 않고 고백했던 그 자서전에 보면요, 난 10살 때 성경책을 산 게 내 인생의 제일 위대한 투자였다. 난 그 가죽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인다면, 여러분, 그는 일반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성전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세워졌고 평생을 자신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중요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레위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레위 자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변화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수종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시대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